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치렀는데요. 제가 예전에 수능에 관련된 글을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한 학생이 수능을 봤는데 평소에 자신이 준비하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속상한 나머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도시락에 미역국을 싸줘서 시험도 다 망치고 대학도 다 미끄러지게 생겼잖아. 여러분, 수능을 못 본 게 미역국 탓일까요? 진짜 엄마 탓일까요? 아니죠. 사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의 책임을 남의 탓,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죄책감은 덜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목자 때문에, 목원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자신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운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며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유엘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능의 결핍이나 지적인 무지뿐만 아니라 죄악된 삶, 타락한 삶으로 인한 도덕적, 윤리적 무지와 무능까지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죄악된 삶, 타락한 삶을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 굽게 했다는 뜻이죠.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실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아담은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마치 아담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먹은 것처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 속담에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는 마치 내 힘으로 스스로 이룬 것 마냥 우쭐대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실을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오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을 누리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잘 되기를, 축복받기를, 형통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잘 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야,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니야. 부와 명예, 이게 진짜 형통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악된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불의와 패망의 길을 선택했기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축복을 누리고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살피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냥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주일 예배와 같이 나오지 마시고 옷도 머리도 정성껏 당장하시고 감사 예물도 미리 준비하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21일에 베델 기도회가 끝이 나는데요. 베델 기도회가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 기도회를 통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고 또 연습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애쓰시는 우리 사랑 가득한 천하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탓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을 통해 참된 축복과 참된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특별히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축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워